주회전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만남이 이 세상에서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아내가 2살 연상이었습니다. 후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엄마 아빠의 대화를 들어보면 나이가 2살이나 어린 아빠가 2살 많은 엄마에게 항상 반말을 하고, 반대로 2살이 많은 엄마는 늘 2살이 적은 아빠에게 항상 존댓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듣다가 하루는 딸이 설거지하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보다 2살이나 어린데 왜 항상 아빠는 엄마에게 반말을 하고 엄마는 아빠에게 존댓말을 해? 딸의 질문에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예, 안 그러면 쟤 삐져. 뭔 말인가? 오늘 말씀이 설포될 때 여러분 아멘 안 하면 강 목사 삐집니다. 삐진다는 말은 농담이고 아멘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아멘 팍팍 해버려. 은혜 받으려면 아멘 팍팍 해버려.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을 통해 이 천국의 실체가 구체적이고 또 자세하게 알려진 뒤에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천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요, 또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요, 참 행복한 곳입니다. 천국의 존재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천국이라고 한 말을 종종 사용할 정도죠. 하지만 새 예루살렘 저 천국에 가면 없는 것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천국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21장 4절을 보면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 21장 25절을 보면 천국에는 밤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저주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어둠입니다. 사탄 마귀의 게임을 받는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에 영적 어둠, 이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는 아담과 하하의 불순종으로 생겨난 것들이죠.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자꾸만 죄를 부추겨서 이 세상에서 저주의 삶을, 즉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가득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하의 이 죄성, 이 죄의 본성을 물려받은 인간은 정말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창한,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아주 거창한 포장 속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삶을 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거죠. 사탄 마귀가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과 인간들은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 마귀의 이 올무에 꽉 붙들려 버렸죠. 그래서 그 결과로 발생하는 고통과 질병과 죽음 등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이 세상의 삶이 수고와 즐겁뿐인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삽니다. 하나님 없이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했지만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세상 질거와 세상의 저주 속에 정말 하루하루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물건이거니와 모든 죄악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천국은 질적으로 분명히 차원이 다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에 이 맞닿아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천국에 맞닿아 있는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천국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이 세상으로 끊임없이 흘려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세상에 있는 영적 어두움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만들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하나씩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죄악을 끊고 사탄 마귀의 울무에 벗어나서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지요. 잠시 죄악을 끊고 사탄 마귀의 속박에 벗어나는가 싶더니 다시금 죄를 지으면서 사탄 마귀의 올무에 갇힙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다시 주께로 돌이켜서 또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과 은혜 속에 사는,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저 새 예루살렘 성, 저 천국에 가면 이제 영적인 어두움과 저주가 완전히 물러가고 사라지고 없어요.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인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천국이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만 가득한 저 천국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4절을 보면 천국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러운 교제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교제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요, 피조물로서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면 죽게 된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하지만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며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더럽혀지고 말미암아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죠. 출애굽기 33장 17절 이하를 보면 모세의 간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죽음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 하심으로 인해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지 못했죠. 그 와중에 그래도 초대교회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늘 신령한 영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천국에서만큼의 풍성한 교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들은 로마 제국과 유대교로부터 받게 되는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견뎌냈었고 심지어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꺼이 순교까지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그 순간보다도 더 행복해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눠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내가 세상에서 느꼈던 모든 기쁨의 감정보다 더 행복한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천국의 풍성한 교제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제 아무리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의 어떤 풍성한 교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좋은 사람, 또 착한 사람, 늘 내 말에 들어주기도 하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과 우리가 교제를 해도 참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는 너무나도 행복해서 정말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저 날마다 기쁨과 날마다 찬양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직접 보았고 보았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5절을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말은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사람도 없이 빠짐없이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정말 왕과 같이 존귀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존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존귀하게 여기보다는 서로가 판단하고 서로의 높낮이를 정하면서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모두가 평등한 존재인데,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서부터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돈을 가진 사람은 돈으로서 사람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내 위에 사람도 많고 내 밑에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높낮이가 생겨버렸어요. 계층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갑질하기도 하고 서로 힘겨루기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존귀함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에 무시와 천대와 멸시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였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서는 모두가 존귀한 존재예요. 왕 같은 존재예요. 누구 하나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위에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모두가 정말 존귀함을 받는 그런 정도예요.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차별함이 없고 내가 누구를 무시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모두가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천국에서 되어질 이와 같은 사실들은 사도 요한이 자신이 어떤 연구를 하거나 또는 임의대로 생각해서 말하거나 또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염원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6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직접 계시하셨고 또 직접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해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모든 것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은요,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계시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약속된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천국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또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7절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12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20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히 오신다는 말이 3번이나 지금 강조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예수님의 지금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재림의 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하나는 이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오해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속히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영어로는 soon 또는 quickly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soon은 곧, 금방을 지금 이야기하고, quickly는 지금 빨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헬라어 이 원본에는, 헬라어 언어는 뭐라고 되냐면 타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타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soon이나 quickly로 번역하고 있고, 우리나라 말은 이 속히로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타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불시에, 느닷없이, 순식간에 갑자기 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따든다고 하면, 영어로 표현한다고, 굳이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제 뭐 suddenly라고 하든지, 또는 언제든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뭐 anytime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느닷없이 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우리는 이 속히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빨리 오신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갑자기 오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때, 이 재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감춰두셨어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춰두셨어요. 감춰두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마지막처럼 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내게 주어진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이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드리는 의미가 달라지죠. 우리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포인트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지금 말씀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할 것이냐, 어떤 모양으로 재림하실 것이냐, 구름 타고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면 어떤 구름을 탈 것이냐, 그런 모양들 별의별 걸 생각하지만 그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핵심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핵심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데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올 거니까 너희들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준비하는 삶을 너희들 지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을 받는 1세기 성도들에게 재림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 아마 핍박과 고난을 받는데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재림의 때를 지금 감춰두셨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지금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 하루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지금 승리의 면류관, 지금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천국에서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이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만이 오직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나 우리가 천국 가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면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천국 가면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는데 이 상급은 뭘로 받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상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서 천국은 이미 가요. 그러면 천국 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날씨가 더운데 무더운 날씨 속에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과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신앙생활 끝나는 사람의 상급이 같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똑같아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뭐 땀을 흘리든지 땀을 흘리지 않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은 다 받아요. 하지만 천국 가서 받는 상급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구원만 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서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 기억하십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았던 내 모습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정말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은 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예비하는 것이고 마치 저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보화를 쌓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다양하고 풍성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상급을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대로 봉사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이런 저런 봉사를 통해서 정말 이 주님께서 예배하신 상급도 크게 풍성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대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날이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져요. 하지만 여러분, 재림이 내 생각보다 더디면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가족과 더 좋은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힘들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내 자손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내 자녀와 자손들과 행복한 시간을 갖고자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냥 천국 가면 되잖아요. 세상에 살면서는 내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 하나는 7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I'm coming so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soon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suddenly 갑자기 주님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I'll coming soon이 아니에요. 지금 올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오시고 이미 지금 오심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재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지금 오고 있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먼 훗날 주어질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초림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천국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지금 이미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재림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재림이 시작되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시니까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천국 지향적인 삶일까요? 재림의 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오늘 불시 올지 1년 후에 불시 올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재림의 때는 시작됐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시니까 정신 차려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천년 왕국 때를 살고 있고 재림의 때를 살고 있는데, 이때 사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 때를 살고 있으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는 삶을 통해서 정말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시대가 참으로 중요한 시대임을 깨닫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요, 천년 왕국의 때요, 재림의 때임을 생각하고 정신 차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100%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세상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